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또 제24회 은혜의 만남 조장과 헬프로 수고하시는 여러분들 축복합니다. 맡은 사명 잘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조장과 헬프의 역할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조장은 말씀을 잘 나누는 일에 집중을 하시고, 우리 헬프는 조장을 돕는 일에 힘을 많이 쓰시는데, 이 돕는 일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그룹 토의할 때에 너무 침묵할 때는 말문을 열어주는 역할을 해야 되고, 또 조언들을 보살피는 일에 전화도 하고 문자도 보내고 하는 일에 힘을 써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방식은 강의를 듣고 조언들이 서로 자신의 의견을 말하도록 하는 데에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1과는 조 이름을 정하는 시간들을 주어지기 때문에 그룹 토의하는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시간 잘 조절하셔서 약 20분 안에 끝을 낼 수 있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특별히 나눔 2번은 시간을 보시고 안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하는 방식에 대해서는 우리 책을 보면은 함께 읽는 구절이 있고, 그 다음에 토의 내용이 있습니다. 먼저 한 사람이 박스 안에 있는 내용을 읽도록 하거나, 아니면은 첫날이니까 조언들이 다 함께 읽도록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 있는 내용은 실제적으로 답이 없습니다. 자신의 의견을 피력하는 데에 초점을 맞추는 데 있습니다. 제1과가 기독교 신앙은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가 하는 내용입니다. 이 말은 다르게 표현하면은 우리가 왜 꼭 기독교 신앙을 가져야 하는가 라는 주제를 가지고, 기독교 신앙이 우리의 삶에 왜 꼭 필요한가, 이런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다루고 있는 내용입니다. 토론 내용을 보면은 기독교 신앙이 모든 사람들에게 꼭 필요하다는 세 가지 설명에 대하여 가장 공감이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라는 그런 질문입니다. 여기에 사람에 따라서 1번이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고, 2번이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고, 3번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의 토의 문제에 최소한 3명 이상은 답을 하도록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답을 유도하시되 한 사람 혹은 두 사람만 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조언들이 골고루 답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1번 혹은 2번을 답하게 되면은 3번도 마찬가지겠지만 꼭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라고 덧붙이는 질문을 해야 됩니다. 그냥 대답을 듣고 옳습니다, 맞습니다 라는 식으로 지나가 버리면 안 되고, 다른 조언들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라고 그렇게 질문을 함으로써 그 대답을 하게 되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꼭 한 번 더 질문하는 게 좋습니다. 1번 문제를 토론할 때에 마지막 결론점은 모든 조언들로 하여금 3번의 답을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하는 것이 좀 필요합니다. 의도적으로 3번으로 정리하도록, 즉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가장 큰 이유는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하여 필수불가결하다, 이쪽 방향으로 가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3번 문제가 해결되어지면 1번, 2번 문제가 저절로 해결되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1번 토론 문제에도 답은 없지만은, 그러나 이 과에서 요구하는 것은 모든 조언들로 하여금 3번의 답에 집중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책의 모든 내용은 이 3번 문제와 연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번 삶의 가치, 2번 행복에 관한 문제는 이 과에서 다루지 않습니다. 사실은 이 3번 문제의 답에 대한 내용을 이 과에서 다루고 있기 때문에 조언들로 하여금 이 3번에 대한 결론을 내리도록 유도하는 것이 참 좋습니다. 그 다음에 2번에 묻는 문제입니다. 이것도 동일하게 박스 안에 있는 내용은 한 사람이나 혹은 조언들이 읽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고, 또 1년 중에 중요한 것이 있으면 각자가 밑줄을 치도록 하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리고 또 1년 중에 리더가 이 부분은 줄을 한번 치세요 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도 이 내용을 집중해서 보는데 유익합니다. 문제입니다. 가치 있는 삶을 살고자 할 때에 하나님의 존재 여부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말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라는 이 질문입니다. 토론 문제에서 답은 우리가 알고 있지요. 삶의 가치는 하나님의 존재 여부를 인정하느냐 인정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게 되면은 그 사람의 삶의 가치는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게 되면은 모든 관점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라보기 때문에 생각이 달라질 수밖에 없고 행동이 달라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나눔 3번입니다. 동일한 방법으로 박스 안의 내용을 읽어보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토의에서의 핵심은 영이 살아나야 진정한 행복을 누릴 수가 있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게 돈, 권력, 지식 이런 것들을 추구해서나 공허함을 느낀 경험이 있다면 나누어 보십시오. 이것은 자연적으로
지금까지 돈을 위해서 혹은 권력을 위해서 자식을 위해서 인생을 살다가 마음의 공허함을 느낀 경험이 있으면 한두 사람 정도 자유롭게 말하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침묵하고 답을 안 하면은 그때 그 문을 여는 사람이 헬퍼 역할입니다. 그 헬퍼의 역할은 그 토론의 분위기를 조성해주는 그런 역할을 해야 되기 때문에 헬퍼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나름대로 또 답을 정리하는 것이 좋고 정 안 되면은 리더라도 말문을 여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결국 인간의 공허함은 이 영이 죽었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의 영이 살아나야만이 이 공허함을 해결할 수가 있다는 그런 것이 3번의 토의 내용의 초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정한 행복을 위해서 영이 살아나야 되고 영이 살아나는 것을 우리가 거듭남이라 그렇게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문제에 보면은 그리고 공허함을 해결하기 위해서 성령이 말씀하고 있는 거듭남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라는 이런 질문이 있는데 방금 말씀드렸듯이 영이 죽어 있는 상태에서는 도저히 우리가 행복을 누릴 수가 없기 때문에 죽은 영이 살아날 때에 진정한 행복을 누린다 하는 사실에 꼭 포인트를 맞춰줘야 되고 또 조원들이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 다음에 나눔 4번은 이 3번과 연결되어 있는 문제인데 이 박스 안에 있는 내용을 읽도록 하고 그 다음에 문제로 들어가는 여기에서는 진정한 나가 누구인가 라는 문제입니다. 그 보이는 나와 보이지 않는 나가 있는데 보이지 않는 나가 진정한 나 자신이다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아마 강의를 들으면은 이 부분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육체로 보이는 우리의 모습이 진정한 나의 모습이 아니라 내 속에 있는 영혼이 나의 진정한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토익 내용에 보면은 지금까지 당신은 이 두 가지의 나 중에서 어떤 나에 집중하며 살았습니까? 그리고 앞으로 어떤 나에 관심을 가지고 살기를 원합니까? 라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나에 대해서 외모에 관심을 쓰기도 하고 또한 그 건강에 관심을 쓰기도 하고 또 사람들로부터 했던 평가에 관심을 쓰기도 하는 이 보이는 나에 대한 관심을 많이 가지는데 정말로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될 부분은 바로 보이지 않는 나, 영혼에 관한 부분입니다. 영혼에 관해서 진정한 관심을 가질 때에 우리는 참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혼에 대하여 부유한 자가 되어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도록 우리 모든 조원들이 영혼에 대해서 생각을 다시 할 수 있도록 영혼의 부유함이 정말로 내가 추구해야 될 것이고 그래야 진정한 나의 모습이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움이 없는 모습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나눔 4번의 문제에서도 집중은 뭐예요? 보이는 나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나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도록 영혼의 부요함에 관심을 가지도록 하는 것이 이 토론의 중요한 목적입니다. 그러나 한 가지 주의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설명을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가능한 한 조원들의 의견을 들으려고 노력하십시오. 그리고 그 의견을 잘 종합하고 난 이후에 당신들의 의견이 틀린 것은 아니지만은 더 좋은 길이 있습니다. 그렇게 말하면서 답을 해 나가야지 자꾸만 조장이 설명을 많이 하려고 하는 것보다도 말 안 하는 훈련을 많이 해야 됩니다. 듣는 훈련을 많이 해야 됩니다. 그걸 꼭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우리가 공부를 하다 보면은 복잡다단한 질문들을 많이 합니다. 그 질문 자체는 막지 마시고 다만 이 과에 관한 내용에 대한 질문만 받으시고 혹시 좀 어려운 질문들은 다음에 내가 목사님한테 물어서 답해 드리겠습니다 하고 적절하게 거절하는 것이 좋습니다. 오늘 제 1과에서 꼭 명심할 것은 시간이 한 20분 정도밖에 안 주어지기 때문에 그 시간 활용을 잘 하는 것이 중요하다. 첫째 주에는 조금 바쁩니다. 식사하고 와서 찬양하고 조정하고 인사하고 그 다음에 일과를 공부하기 때문에 가능한 신속하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번 주에도 수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